동기 목사님들이랑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주제가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제로 공부를 하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번 주에 어떤 목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질문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다시 결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면 됐지, 왜 두 번씩이나 사모님을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분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도 분명히 나랑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 착각이다, 절대 아니다, 나중에 사모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라고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 목사, 때로는 진실을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사모가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바로 손절하더라. 괜히 물어본 것 같다. 마음이 찹찹하다. 주여.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힘내라, 한번 돌아선 마음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아,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사역에만 충실해라, 제가 진짜 현실적인 대답을 주워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아내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거든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보 만약 다시 태어나면 내하고 다시 결혼할래?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저 정도면 괜찮은 신랑이다 생각했거든요. 뭐 제가 술을 먹고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뭐 아니면 바람을 피워가지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일평생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또 사고 쳐가지고 엉뚱한 데 돈 쓴 적도 없고, 진짜 나름대로 가정에만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아내도 저랑 다시 결혼할 거다, 그런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조금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도 다른 남자랑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이건 뒷골이 땡기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싫은데,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고쳐 나가 볼게, 그래 말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저희 아내가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고 한 번씩 화나면 말도 세게 하고,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맞나,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여보한테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서운했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서 이제 진짜 여보한테 더 잘할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야 진짜 너무하네,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을 시작으로 제 변명을 계속했죠. 그리고 아내한테 저의 마음, 서운한 마음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자라고 해도 이렇게 뒤끝 있는 남자들은 안 살고 싶겠다 싶더라고요. 분명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나름대로 서로 헌신하고 위해주고 살아가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정신 건강과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아니면 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조직폭력배, 살인 강도짓을 일삼는 그 파렴치한들이 우리 정신 건강이나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진짜 우리를 근심 가운데 빠뜨리고 혈압을 올라가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부부라는 이름으로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깝고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위하고 또 가장 아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아끼고 가장 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많은 상처를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근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의 제일 마지막 과정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천지 창조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끝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또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고 오셔가지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다 만드신 다음에야 비로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정이 천지 창조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다라는 이야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완성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공간,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푸근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공간이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보다 넉넉하고 또 생활 수준도 굉장히 향상되었지만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율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었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이 갈수록 넘쳐나는 것이고, 가정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무너진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답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백종원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그 유튜브에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레시피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라면 조리 설명법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만들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면을 만든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에 가까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그 설명서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만 라면을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 생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가면 진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생활 설명서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기다가 결국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의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해라.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봐라,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이 말은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 여자들이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남자들을 돕는 일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절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나타나는 돕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나 교사를 가르칠 때에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가 허구날 철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고를 치니까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위해서 스승처럼 잘 가르쳐주고 의사처럼 잘 다독거려줘라, 속이 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자를 품어주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실 남자들은 자기 잘난 줄 알지만 여자가 없으면 완전히 폐인이 되거든요. 아내가 일주일만 집을 비워도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진짜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스승의 심정으로 또 의사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들을 옆에서 돕고 섬기라라고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배필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살펴보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케네그도. 근데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상응하는 위치에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상응하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눈이 어디입니까? 왼쪽 눈이죠. 왼쪽 눈. 근데 이 오른쪽 왼쪽 눈, 어느 것은 뛰어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돕는 자다라는 말씀은 그와 상응하는 위치에서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로
함께 지어져 가라는 의도로 만드셨지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월등하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에게 남편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내보다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그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바이킹의 후예라고 해서 그들의 조상들은 먼 옛날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요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도둑질과 강도질을 해서 먹고 살아갔던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던 도둑놈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이킹의 후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라들 보십시오. 앞에 국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기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나라들이 바이킹의 후예에서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서 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힐 정도로 지상낙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그래서 해적짓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 같은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요 해적질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나라를 약탈하던 중에 가만히 유심히 잘 살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성들은 다른 겁니다. 옷 품새라든지 행동 거지도 완전 다르고 일반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순결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제 기독교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이 바이킹들이 기독교 여성들을 잡아다가 자기네들의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적들에게 끌려와서 봉변을 당한 이 여인들은 처음에는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네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끌려오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자기네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며 섬겼습니다. 또한 해적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적짓을 하고 살아갔던 남편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들과 그들의 조상과 달리 신실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비록 해적들에게 강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맺어진 남편이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겼더니 그 결과 나라가 서서히 변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부국강병을 누리는 기독교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북유럽 국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남편 구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남편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공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의 머리로,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남편을 공경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을 공경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 부부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만하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내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또한 그 아내가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설령 아내가 큰 실수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끝까지 아내를 위하고 아끼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도 더럽기 때문에, 교회도 더러우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도 흠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데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너희가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주름, 허물들 없애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남편들이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령 아내들에게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나가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핍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보듬어 줘야 된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아내가 완전할 수 있도록 내 사랑으로 감싸주면 아내의 흠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감싸주고 위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한 몸.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몸인 아내에게 약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핀잔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한 몸인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해서 아내를 자기 뜻대로 컨트롤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아내에게는 반드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한 몸인 나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뒤에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보고 행복해한다라고 한다면 이긴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똑같고, 아내를 저주하는 사람은,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소중하듯이 아내 몸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교회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위한 일들에 열심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설명서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들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부부 생활을 가르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현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서운한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공사 중이고 아내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불완전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서운해서 삐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기준이 되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내가 죽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게 되면 깨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 가운데서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보수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가정의 설명서를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빨리 보완해 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믿음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남편들 역시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위하고 아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너희 먹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멸 많은 땅 적시어라. 미리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지기니 이웃들이 억지로다 내 몸처럼 얻기를.
흐는 몸과 마음 오늘이의 향기라 흐릿하게 퍼져가는 오늘이의 향기라